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구절,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제자, 우리가 보통 편하게 제자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제일 먼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스승과 제자 생각나죠? 그리고 무형문화재에 오를 만큼 뛰어난 도자기 실력이 있는 도자기 명장이 있으면 또 그 밑에서 배우는 문화생들, 그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청춘의 때, 그리고 학생 때를 돌이켜보면, 청소년이나 청년의 때 돌이켜보면 그때 막 홍콩 무술 영화가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그 무술 영화에 보면 엄청난 무공을 지닌 그런 스승이 있고 그 밑에서 배우는 제자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스승과 제자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는 그런 제자가 아니고 당연히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기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누구의 제자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제자인데요. 이렇게 제자하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한참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야말로 한국 교회를 휩쓸었다, 강탈했다 할 정도로 많은 교회들의 영향을 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겁니다. 제자훈련. 그래서 전국적으로 막 여기저기 제자훈련 세미나가 열리고,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그 세미나를 다녀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야말로 제자훈련 광풍이 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부흥의 역사도 있었지만 의외로 부작용도 종종 있었습니다. 일부 교회의 경우이긴 하지만, 제자훈련을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해내기보다는 어떤 교회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 저 교회 제자훈련 도입했는데 막 부흥하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해낸다. 그건데 그거는 놓쳐버리고 부흥했다더라. 우리도 한번 숫자 늘려보자.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이제 초빙하거나 청빙할 때도 제자훈련을 수료한 사람, 제자훈련 전문가, 그런 자격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뭔가 이 제자훈련을 받은 분들과 아직 받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왠지 모를 특권의식,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 제자훈련 받았어? 안 받았어? 나는 받았는데. 또는 너 제자훈련 몇 기로 받았어? 나는 몇 년도에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계급의식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은 이 제자훈련, 이 성격 공부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저 어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 생긴 과목의 어떤 지식 쌓기,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거나 정죄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머리 커진 제자가 자기를 가르친 그 스승뻘에 해당되는 그런 지도자를 정죄하거나 내쫓는 그런 일도 생기는 등등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한 사람들이 뭐 로마 군인들, 뭐 정치 세력,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박했던, 이 말씀과 율법에 해박했던, 그리고 배웠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율법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위기 상황에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예수님을 은삼신당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제자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저 신앙의 어떤 유행, 부흥의 도구, 아니면 지식만 쌓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해 주는 그런 진짜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진정한 도리, 즉 참 제자도, 줄여서 제자도, 이 제자도를 깊이 새기고 이제는 어떤 제자라고 하는 지식 쌓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제자로 살아가자. 네, 제자로 살아가는데 이 제자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즉 다른 사람도 제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적용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아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거 뭐 노래로도 듣고 뭐 다 아는 건데,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구나,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구나, 그 증거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갔던, 흘렸던 그런 중요한, 놓쳤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서로 사랑하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제가 그래서 글씨를 좀 약간 크게 해놨죠.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약간 쑥스러울 수 있죠. 다시 다른 걸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 사랑하십니까? 예. 그런데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물어보면 아이들이 사랑이 얼마만큼? 그러면 아이들이 주로 뭐라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늘만큼 땅만큼요, 이게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만큼을 하는 걸까?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다, 그렇게 알 정도로라고 예수님이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의 마음, 또 사랑의 말, 또 사랑의 행동, 이런 행실,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는 아하, 저 사람이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이렇게 먼저 알아차릴 정도로, 그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의 그 범위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35절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제자네? 그걸 알아볼 정도로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나만큼만 해보라 그래. 내 정도만 사랑해도 충분하지.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주변에 적당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래 저 정도 사랑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나름대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싱겁게 느껴질 정도로 이 단순한 진리를 예수님만 외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옛날부터 구약 성경에부터 해가지고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미 있었던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계명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10계명의 원리 역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옛날부터 율법과 계명을 통해 가지고 누누이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이미 있어왔던 예수님 전에도 있어왔던 사랑의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무서운 마음으로 이거 내가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무서워서 지키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지키고 남이 볼 때 그냥 내 체면 때문에 지키거나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잘 지킨다, 네가 더 잘 지킨다, 남과 비교하면서 좀 못 지키는 사람은 정죄하면서 지키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의미는 놓치면서 뭔가 두려움, 인간의 자존심, 욕심 이런 감정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켰다 생각하지만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35절 우리가 조금 전에 35절을 살폈는데 35절 앞에 34절에 이런 말씀을 먼저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근데 여기서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이미 구약 때부터 이 사랑의 계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어요. 새 계명 뭐지?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라? 에이 시시하다 할 정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 사랑의 계명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계명. 우리는 여기서 이 새 계명의 이 새롭다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로운 것 하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리모컨이 헌 것인데 새 거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없애고 새 거 완전히 갈아엎고 새롭게 교체하는 거 전에 건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 거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새 것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것을 예를 들면 AS 맡겨가지고 막 부품 갈고 겉에 기름때 싹 제거하고 또 새롭게 했어도 이거 완전 새 거 됐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 새롭다는 것은 완전한 교체를 말하는 새롭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존의 것의 어떤 원래의 그 깊은 정신을 원래의 용도를 되살렸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도 오히려 신선하다, 좋다, 새롭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리모델링도 그렇잖아요. 리모델링도 잘하면 어떤 경우는 갈아엎고 새로 짓는 것보다 나을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새로 지은 건축물보다 어떤 예술가, 건축가가 그것을 리모델링 했을 때 오히려 옛것에 좋은 것을 살리면서 친근하면서 동시에 신선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쓰인 새 계명할 때 이 새는 전혀 새로 교체한 그런 새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즉 캐캐 묵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그 캐캐 묵었다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에 신선하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방송에서도 뭐 새 작품입니다 했는데 지켜보니까 그 방송을 보니까 여전히 캐캐 묵은 방식이라 완전 새 프로그램인데도 사람들은 식상해하고 막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옛날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뭐 출연진 몇 명 좀 바꾸고 뭐 장식 바꾸고 약간 뭐 사회자라든지 몇 가지 형식만 살짝 조금 바꿨는데 사람들이 새롭다, 신선하다, 오히려 옛날 것보다 더 좋다라고 칭찬받는 작품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다는 것은 전에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갈아야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있었던 것, 구약부터 있었던 것, 율법에 이미 있었던 것, 그걸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 그것이 더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이 새로운 사랑의 계명은 옛것을 완전히 버리거나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옛것이지만 누구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말씀 주셨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 옛날 거 다 때려부시고 새로 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거의 율법,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거 예수님이 완전히 닫아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리빌딩, 예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웃 사랑 전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뭔가 좀 어설펐죠. 부족했죠. 하지만 그들도 나중에 부활승천 이후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사랑 해왔습니다. 이웃 사랑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새롭게 해나가자는 거죠. 예를 들면 운동하는 팀들 보면 뭐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그런 팀들 보면 이제 새로운 감독이 와가지고 이제 그 팀을 갱신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축구로 말하면 축구 선수 11명 다 교체합니까? 그렇지 않죠. 후보였던 사람 중에 몇 명은 주전을 올리고 주전이었던 사람 몇 명 다시 후보로 내리고 뭐 코칭 뭐 일부 뭐 교체도 하지만 이미 있는 거 가지고 지혜롭게 작전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고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그 말씀 중에서도 그 기준을 예수님께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 계명,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미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옛 계명이 옛부터 있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되 이 34절 후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리모델링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핵심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세 계명을 줄게. 그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제자들이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이미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그냥 옛날처럼 벌 안 받으려고 사랑하고 막 무서우니까 사랑하고 어떤 상급을 바라고 사랑하고 남과 비교하고 막 정죄하고 그런 옛날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모범을 보여줄게. 내가 보여준 그 모범대로 그 모범을 따라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직전의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잖아요. 사실 이 발을 씻긴 거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것도 놀랍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말 구유에 누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부터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마땅한 저주의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그 사랑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 그래서 결국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보이신 것 동시에 그 희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동시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향해 희생할 줄 아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되 계산적으로 사랑하죠. 내가 이 정도 사랑을 베풀면 내가 내 아내한테 또는 내 남편한테 이 정도 사랑하면 이 정도 오겠지. 이 정도 선물하면 저쪽도 이 정도 선물 주고, 뭔가 주고받고 이거를 계산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오늘날은 조금 더 손에 안 보려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점점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민사재판 걸렸다 하면 막 1년도 좋고, 뭐 1년이 뭡니까? 2년, 3년도 좋고, 서로 손에 안 보려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100% 다 손에 봐라, 무조건 그 뜻은 아닙니다. 다 물론 경우가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과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담도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견줄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만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히 어떻게 이게 가능해?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오늘 예배 괜히 나왔네. 하필 나 나왔을 때 이런 말씀 주시나? 여러분, 그래도 별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밥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의 그 분량처럼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임하면. 그런데 때로는 그게 어려우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밥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우리가 뭐 단기간에 뿌듯할 수 없고 성취감을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껏 요만큼 했으면 요만큼이라도 1mm라도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의지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의지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나도 내 의지로 노력도 해야겠지만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게 말이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나중에 우리 삶의 일부를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예수님께 잡으세요. 굉장히 높죠. 물론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 설교에 와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표를 높은 선으로 잡으면 그동안 어려웠던 중간산은 쉽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뒷산, 우리 김재롱 집사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뒷산 옛 이름이 된봉 아닙니까? 된봉. 이 된봉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경사가 있어가지고 올라다 보면 아이고 되다 그래서 된봉이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표를 만약에 설악산이다 한라산이다 거길 목표를 잡으면 이 뒷산이 더 어려워집니까? 쉬워집니까? 쉬워져요. 이거는 설악산이나 치악산 이런 거에 보면 솔직히 껌이잖아요. 거기에 비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기준을 둬 난 안 돼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래 내가 목표를 예수님께 두자. 그러면 그동안 사랑했지 못했던 사람도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작은 산 된봉을 쉽게 오르다 보면 더 이상 된봉은 된봉이 아니라 편봉이 돼요. 편안한 봉우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중간산도 오르고 더 높은 산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개 50개 힘들지만 매일 하다 보면 갈수록 쉬워지고 그것이 습관화되면 나중에 안 하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운동도 그런데 하물며 이 영적인 것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 삶 자체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정말 어떤 게 내게 더 이득인가 눈치 보면서 뭐 절대 손해 안 보면서 흉내만 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세 계명 바로 희생과 순종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갈 때 내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통해 번져가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예배 이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고
이미 있어 왔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절대 말씀에 순종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할 것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깊게 새겨서 예배 이후에도 이런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 그 인침, 성령의 도장을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게 새겨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를 때도, 그리고 이 시간 물질을 드릴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렸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물질,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로 헌신했던 모든 그런 땀과 시간들 청소하고 꽃꽂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주님만 하시는 모든 헌신과 봉사, 기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허락하여 10의 1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며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받은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수와 같이 빠른 시간 속에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또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주정헌금에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 그 사랑을 덧입고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올립니다. 또 생일 감사로 올립니다. 주님의 그 태초부터 작정하신 뜻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매 하나님께서 생일이 거듭될 때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원히 잘된 같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날 전도가 잘 안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능히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전도 현장에 아름다운 전도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많이 맺히게 하시고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심령에게 놀라운 은혜와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뢰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정도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교회 소식과 아울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락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연로하시고 아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정란 성도님 코로나가 빨리 낫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과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바라고요.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창희 전도사님, 사모님 난소암 투병 중입니다. 강병구 목사님과 최정은 사모님, 또 송창현 목사님, 김재원 목사님, 그리고 카자흐스탄
선교 차량을 위해서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 그 차량이 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 믿다가 쉬는 영혼들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뒤로 길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환절기에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또 안전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